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5절 같이 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서점을 가보시면은요, 자기 개발이라든지 혹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상대방과 관계를 맺어가는 건가, 맺어가는 것이 좋은가, 이런 부분에서 참 많은 책들이 출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요, 요즘 시대에서 신간이 출간되는 그 흐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의 시대에 주요 이슈가 되는 부분이 과연 어떠한 것들인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런 시대마다 이슈들이 될 만한 그런 주제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자기 개발이라든지 특별히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의 방식이라든지 개인주의적 그런 시대적 흐름들이 저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과의 그런 관계의 현장에서 정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시대적인 주요 흐름이 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자기 개발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 맺는 이러한 부분들은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또한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서 참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제는 나 스스로가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가 이미 자리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MZ세대라고 불리는 그 젊은 세대, 그 젊은 세대들에게서 이러한 모습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에 헌신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개인의 그런 생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기 성장에 대한 그런 욕구가 참 젊은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로 앞으로의 그런 시대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의 현장에서는 결국에는 공감과 존중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열매가 맺혀져야지만이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혹은 실패한 인생이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전문가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람과의 그런 관계 현장 속에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과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성경에서 이미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그분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늘 존중과 공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고,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이 된다면 참 기도의 자리에서 다양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을 채찍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올바른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애쓰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모했었던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주변의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의 현장에서도 참 지혜롭게 많은 것들을 이끌어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과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가르침을 보여주셨는가? 수많은 영혼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우리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 영혼을 아끼셨던 우리 예수님,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했었던 그 많은 인생의 문제를 주님은 공감하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평생을 애쓰시고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그 사명의 자리에 끝까지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하시면서 그야말로 놀라운 구원 역사의 정점을 찍어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바로 정말로 지금의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으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주님의 자녀들,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로 저나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오늘 이 저녁에는요,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과 그리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관계를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보여주셨던 한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존중하며 공감하기 위한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 맺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 맺기, 첫 번째가 주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살펴보는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윗과 요나단, 특별히 이 다윗과 요나단 중에서 오늘 이 저녁에는 요다난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좀 집중하며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의 큰아들이었죠, 그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그런 왕좌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 아픈 소식을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 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에 맞는 사람을 주님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왕으로 주님이 삼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들었던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었던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었던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죠? 그렇지만 이 요나단은 아버지와는 달리 반대로 친구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주며 아끼고 보호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는 아주 위대한 업적을 달성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의 기적 같은 현장의 중심에 왕이었던 사울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시골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 기적 같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그 다윗이 누구인가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17장 5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 같은 다윗의 대답 한마디만으로는 다윗 가문의 그런 사회적인 지위가 지금의 시대, 이 시대 가운데는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이 다윗과 사울이 오고 가는 이 대화와 사무엘상의 그런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의 그런 해석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다윗과 사울과의 오고 가는 이 짧은 대화 뒤에는요, 두 사람이 이어지고 있었던 긴 대화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당시 학자들은요, 그 당시의 상황들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8장의 첫 구절 1절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다윗과 사울 간의 긴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 길었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었던 요나단의 마음이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당사자들의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1절 말씀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나 혹은 당시의 왕을 향한 순수하고도 인격적인 사랑과 충성의 정신을 나타낼 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 이 1절에 기록된 마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정신은 요나단이나 다윗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공통된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나오는 비전이 다윗과 요나단 가운데 특별한 우정으로 귀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사울 왕과 다윗의 긴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고 그 긴 대화가 마친 후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으로 와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긴 대화를 듣고 있었던 요나단이었고 그리고 그 요나단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아버지 사울과 오고 가는 그 대화 속에서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요나단이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깨달음 중에서 가장 귀한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냐? 이 다윗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구나 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이 요나단이 아버지와 다윗의 대화 중에 옆에서 그 대화를 다 듣고 깨닫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이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요나단이 1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이 구절을 히브리 원어로 해석을 하면은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가 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매다 혹은 묶다 혹은 짜내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곧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단단히 그 마음을 동여맬 때에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1절의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게다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정신적인 쇠사슬로 굳게 묶어버리는 그러한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은요, 이 1절 말씀에서 수동형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러한 일들이 두 사람 사이에 극히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과의 관계 현장 속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 중에서 하나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이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려고 늘 기도하며 노력하며 애쓰고 아둥바둥거렸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옆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루었던 왕자 그리고 용사였습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의 그런 골리앗 장군과의 그런 대결 1대1의 대결하는 것도 이 요나단은 그 현장에서 다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골리앗과의 그런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이어졌었던 아버지와 다윗의 긴 대화도 전부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고백을 하죠, 그죠? 다윗과 사울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저 다윗이라는 사람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다윗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능력이 충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싸움을 잘하는 그런 용맹스러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저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과연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이 요나단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을 주기를 시작했던 것이었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교제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을 잘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다 아실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결국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주고 다른 영혼을 더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인정해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정말로 사랑을 베푸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요나단은 다윗이라는 그 사람을 인정하며 그 다윗을 마치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껴줄 수가 있었던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늘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이 요나단도 그리고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베푸는 데에서는 여러분들 한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과연 평생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항상 인정하셔야 돼요.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다윗은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울 왕의 그런 군사 정책에 따라서 다윗을 이제는 머물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목동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일하도록 사울 왕이 조치를 취합니다. 이미 이러한 조항이 있어서요. 사무엘상 14장 말씀 한번 볼까요? 14장의 5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이런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울 왕의 정책 때문에 다윗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자리에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해서 더 깊어지기를 시작을 해요.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요나단은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서로가 상호 간의 그런 우정과 신뢰와 그리고 사람의 그런 사랑,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자는 그러한 엄숙한 약속으로서 아마도 이러한 신뢰와 우정들이 자신들의 그런 당대뿐만이 아니라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지속시키자는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관계, 사랑을 주고받는 이러한 신뢰의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혈연 관계보다도 더 진한 그러한 의형제로서의 그런 관계를 맺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관계를 깊이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사실 다윗과 요나단이 착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두 사람 모두가 마음이 고와서 순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성이 고와서 그랬을까요?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맞는 말입니다. 착하고 고운 심정이었을 것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겸손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를 맺으며 서로에 대한 우정을 쌓아갈 수가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변하지 않은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것이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우리가 의식한다면 과연 나와 상대하는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분명히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그대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도 아껴주며 존중하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과 교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그런 목적에 따라서 때로는 인간관계의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관계적인 부분에서 깨지거나 혹은 사고가 터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과의 관계는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 그런 현실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순간을 개입하신다며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고받는 사랑,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순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과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상대방에게 그 사랑의 마음과 존중의 마음을 갖고 사랑과의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요나단을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변하지 않는 서로 간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두 사람의 신뢰 관계는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이행되었습니다. 그것도 다윗과 요나단 이 양쪽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신실한 관계를 잘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아버지 다음으로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 될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저 친구 다윗이었던 것을 이 요나단은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9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아버지의 믿음보다 아들의 믿음이 더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아들 요나단이 이러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도 요나단을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인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안에서 요나단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를 않았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이행을 합니다. 어떻게 이행을 했는가? 사무엘 하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하 21장 7절의 말씀, 이번에는 다윗 차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아멘.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잘 이행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서로 하나님 안에서 맹세한 것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했다. 어떠한 기도? 서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자. 그리고 서로의 그런 후손, 자손들도 서로가 지켜주기로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약속하고 결단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 다윗이 아껴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두 사람과의 그런 관계,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주고받고 주님의 사랑을 주고받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며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향한 약속을 잘 지켜나갔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그야말로 상대가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작품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과 요나단은 평생을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약속하고 맹세한 것을 잘 지켜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이 왜 하나님과 동행한 축복의 사람이었는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요나단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고 해요. 이러한 요나단의 행위는 언약을 확증하고 그 표징을 남기기 위한 과연 요나단으로서는 의도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신실한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에 입고 있었던 이 4절 말씀에서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류층들이 입고 있었던, 상류층들만 입을 수 있었던 외투였습니다. 이것은 곧 요나단 자신이 사울의 후계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공적으로 능히 과시할 수 있는 그러한 표시가 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이 겉옷이었어요. 그러니 이 겉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야말로 그 나라의 그런 권력의 상징, 다음에 차기 지도자가 바로 요나단 자신인 것을 수많은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그 많은 나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증표가 되는 것이 바로 입고 있었던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겉옷을 다윗에게 벗어주었다. 오늘 본문의 4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겉옷을 벗어주었던 행위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것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정말로 다윗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 다음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니라 다윗이구나.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의 하반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신의 의복과 무기를 상대방에게 선물로 준다는 것은 당시 시대의 그런 용사들 간의 우정이나 혈맹 관계를 맺고 돈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흔히 군사들 사이에서는 행해져 있었던 그러한 풍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다윗이 요나단으로부터 이 의복과 함께 이 같은 무기까지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는 차기 지도자, 그리고 영웅으로 부상하게 될 것을 주님은 암시하는, 그러한 과연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민족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나를 사용하셨구나,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있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요나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의 마음에는 조금이나마 인간적인 그러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그런 모습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주님이 택하여 주신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는, 그야말로 요나단이 한 사람의 헌신과 철저하게 낮아지고자,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 앞에 낮아지고자 하는 그런 겸손의 모습과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그런 믿음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인 것을 인정했었던 그의 그런 강한 신앙의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리고 나라가 부강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파격적인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도 물론 그랬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정말이지 눈물 날 만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가 있단 말인가? 왕의 아들로서의 그런 권위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위대한 비전 앞에 끝까지 철저하게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이 다윗이었고 그 관계하는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것을 이 요나단은 철저하게 인정하며 그 다윗을 향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과 사랑을 흘러보내는 데에 끝까지 순종했었던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사람들이고 또한 우리와 앞으로도 관계 맺어 가야 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존귀한 주님의 작품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고 평생 예수님을 닮고자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정말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그런 관계에서 과연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기에서 빛을 발해야지만이 이 축복과 사랑이 정말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사회적인 그런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여라도 실수한 부분이 있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 준 부분이 있거나 혹여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떳떳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요나단의 마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실 때에 평생을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늘 순종하시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